창조주 아버지 성령자 살아계신 주 우리들을 지을 때 목적 갖고 지었네 하나님 기쁘게 한 가족 되게 예수님 단도로 하나님 섬기게 한 영혼 구원케 목적대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 성령자 살아계신 주 우리들을 지을 때 목적 갖고 지었네 하나님 기쁘게 한 가족 되게 예수님 닮도록 하나님 섬기게 한 영혼 구원케 목적대로 살리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새벽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해 주었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사 오늘도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드려지는 귀한 이 기도 제목 다 주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임무를 축복하시며 또한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쁨으로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청년부의 사람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우리 단기 선교도 7월 10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위에서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가 선교와 또 우리 예배 또 봉사에 힘쓸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청년부를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어떻게 세 마디 하자고요? 집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당신이나 이름 붙여가지고, 집사님은 하나님의, 그것도 좀 길게 해야 돼. 길게. 걸작품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집사님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습니까? 걸작품 보니까 기분이 좋지. 집사님,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집사님은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집사님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집사님 보니까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좀 그렇게 만나면 그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재미로라도 좀 그래가지고 좀 우리 만날 때마다 좀 기분 좋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까? 목적이 있었어. 무슨 목적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담도록,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마지막 우리 사명을 위한 것, 우리 지난번 전도주일 때문에 앞당겨서 좀 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하는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사실 목적 40일이지만은 오늘 우리 식사와 우리 차는 우리 고창윤 장로님, 김영실 근사님 가정에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 장로님은 우리 전도위원회 위원장으로 잘 이렇게 섬겨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40일 동안 우리가 다 본래 40일 딱 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그렇게 차지를 못하고 30 며칠 하게 되어지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수요일과 토요일 날 몇 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주를 마치지만은 좀 더 몇 주 더 나가니까 이런 걸 잘 참여해서 토요일 날은 오늘 같이 우리가 300명 이상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원받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연도 아니고 또 뭐도 아니고 제품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위대한 작가인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아무 의미도 없이 만들었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 네 번째 목적이 사역, 섬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원받고 구원받고 부름받고 명령받고 평가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받은 순서지 1번에 에베소 2장 10절 우리 이 위에 올 말씀인데 꼭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우리는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만드신 바라. 누가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가 누구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확실히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들었다. 우연도 아니고 제품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하나밖에 없는 나를 만드셨다 하는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죠? 거기 있는 대로 말하면 뭐죠?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된 말인데 예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주는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뭘 받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뭐하고 섬기려 하고 무엇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 와서 섬기려. 뭘 어떻게 섬기려?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지원받은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오래전에 계획되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 일은 전에 예비하사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할 때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이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살도록 지원받았다.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도 이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 건강을 주신 것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섬기라고 건강 가지 못한 이런 장애 우대를 우리가 섬기라고 병든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오늘 이것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이 열병을 고쳐주니까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건강 준 것은 주님 섬기라고.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도와주라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능 주신 것은 그 재능 가지고 돈 벌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그런 도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사랑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구원받는 것만 목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믿어 구원 얻는 데만 목적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이런 우리를 왜 이렇게 죄 많고 눈물 많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왜 두었겠습니까? 만약에 구원만 목적으로 하면 구원받은 쪽쪽 구원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했을 것인데 왜 오늘 이렇게 귀한 보배와 같은 오늘 우리를 이 죄 많은 시장에서 유혹 많은 시장에서 넘어지기 쉬운 시장에서 사탄의 유혹받기 쉬운 이런 시장에서 왜 남겨두었나 이 말입니다. 남겨두신 이유는 섬기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이것이 내가 지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목적대로 안 살아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이크가 목적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때리고 또한 뜯고 또 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좀 섬기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장기가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제 기능을 한번 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체인 우리가 오늘도 내가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 지체 한 부분에 한번 쉬어보세요. 간이 너무 피곤하니까 나는 오늘 하루쯤 쉬어야 되겠다 하고 간이 하루쯤 한번 쉬어보세요. 신장이 하루쯤 한번 쉬어보세요. 심장이 네 1시간만 좀 쉬어보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쉬어보세요. 손과 발이 파업을 한번 해보세요. 코가 이제 내 코로 들어가는 이 공기를 오늘 내가 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 전체가 병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 전체가 다 망가져야만 병드는 것이 아니고 한 부분만 병들어도 전체가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 혼자만 안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 주간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됐다고요? 서로 지체가 돼요. 지체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오늘 우리 모든 지체가 다 섬겨야 된다. 다 섬겨야 돼요. 눈이 안 섬겨 보세요. 우리 오늘 폐가 안 섬겨 보세요. 그러면요 그 몸 전체가 다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한 부분만 고장나도 몸 전체가 망가지게 되는 이것이 유기체인 몸의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 말고 내가 안 하면 전체 공동체가 다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이곳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한 부분이 몸인 교회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생명 가지고 건강 가지고 재능 가지고 물질 가지고 지식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리라고 다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또 섬기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그게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뒷페이지 중간 위에 윗부분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면서 살고 싶습니까?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까? 주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받으면서만 살고 싶은 사람은 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받으면서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 보세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통해서 쭉 이렇게 내려보내면 거기에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지금 살고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 가게 되지면요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구워가지고 지금 성지순례 가게 되면 반드시 그거 한 마리씩 먹는데 얼마나 굉장히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해는요 받기만 하고 내려만 갑니다. 그런데 죽음의 바다가 되어지고 점점 이 사회 바다가 커져야 되는데 지금 사회 바다가 점점 말라져 가고 작아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이 복이 아니고 주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이런 이스라엘 나라 땅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여러분들 그 중간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줄 것이니 어떻게 줍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제부터 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면서 살아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있어서 어떻게 섬기느냐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 하래요. 직고가 뭡니까? 직접 고하리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섬기면서 왔느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예제를 나눠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양과 염소의 그런 비유 아닙니까? 자, 여기에 심판 때에 양과 같은 사람 어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뭐요?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예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섬기는 사람. 섬기니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떨 때요? 우리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오늘 아침에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런 때에 돌아보았다.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을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축복해 주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축복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1940년부터 90년까지 선교 기간에 2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1974년에 이래로 322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데 지원을 했습니다. 1976년도에 그가 제3기 척추암의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신과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의 도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스탠리 탱의 이런 쾌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그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서 의사를 놀라게 했던 그런 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는 5가지 삶의 이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로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역경 속에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둘째, 누구에게든지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는다. 셋째,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넷째, 결코 성내지 말며 사랑으로 행한다. 다섯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매일 3가지 이상 실천한다. 이런 위대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로 주셨고 적조함에 걸려도 이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하루 3가지 이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받고 구원받고 부름받고 명령받고 평가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섬기자 그렇게 말하면 꼭 어떤 사람이 있는 건 핑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남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자 하면 핑계하지 않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못하겠다 못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모세는 몇 살 때 부름받았습니까? 80세 때.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 때. 80세뿐만 아니고 120살까지 남 섬기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 때 시장 떠났습니까? 거기다가 부름받은 데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그런데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175세에 시장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한 175세쯤 되는 사람은 안 섬기도 괜찮아요. 한 120살쯤 되는 사람 안 섬기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이 많다고 우리가 나이 많습니다. 그 핑계할 수 없어요. 건강이 없다고요. 바울이 얼마나 건강 참 힘든지 압니까? 그의 이 병은 간질입니다. 간질.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기도, 어떤 사람은 또 학질이라기도. 질자가 전부 다 질이라는 것에 질을 다 붙었어. 말을 못한다고요.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세를 낼 만한 그런 돈도 없었습니다. 외모가 시원치 않다고요. 레아는 아주 생긴 것이 별로 못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귀한 내 자녀를 얼마나 이렇게 위대한 자녀로 키워냈습니까? 죄를 지었다고요. 다말도 죄인이고 라합도 죄인이고 사마리아 여자도 죄인이었습니다. 키가 작다고요. 사교 키가 작은 사교도 그렇게 축복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기만 하면 능력과 자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돌들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쓰시는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내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생명,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시간들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창조함을 받은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우리 영혼에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내가 오늘 우리 가정에 어떻게 뭘 섬기면 될 것인가. 오늘 모든 식구들이 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번 그 가정을 한번 꿈해 보세요. 얼마나 가정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전부가 다 오늘 교회 와서 내가 오늘 무엇인가 한 가지는 좀 섬기고 가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번 교회를 한번 섬겨보세요. 아예 이제부터는 섬기기로 작정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섬기겠습니까? 남이 하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 우리가 실천해 보세요. 또 남이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가 섬기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목적대로 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우리 이제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그 어느 한 지체가 오늘 나는 안 섬겨야지 하게 되어지면 치만 안 섬기는 게 아니고 몸 전체가 망가진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음성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나의 보아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나의 시간,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자, 교재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6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1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2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3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4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받았습니다. 5번 우리는 섬김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6번 섬김을 미루지 맙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나는가, 왜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섬김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또 부름받은 목적이요, 또 우리는 명령받은 목적이요, 평가받게 될 것인데, 이 섬김을 미루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말고 오늘 섬김을 잘 실천하여서 네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너희를 위해서 장세로부터 예비한 복을 받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지는 귀한 예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도 뜨겁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